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로 마음을 채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사람이 나와의 우위에서 조금 더 내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잘못을 하지 않은 나는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인식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안 해도 자신들의 위치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볼 때 조금은 과민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밥 먹기 전에 손을 닦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꽤 큰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은 자신을 매우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위생적인 것이 아니고요. 결국 죄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은 어처구니 없이 작은 일에 집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와 전통이 얼마나 성서적이지 않은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먼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풍습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재산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재산과 돈을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의 재산과 저의 돈이 고르반 되었다,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또 그렇게 교회에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재산과 또 그 돈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고르반 되었다라고 선언함으로 저의 재산과 그리고 저의 돈을 교회에 드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교회에 드려지는 것은 제가 죽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기까지는 그 돈을 혹은 그 재산을 교회에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별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이나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고르반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재산이나 돈으로 부모님을 도울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매우 신앙이 있다고 하는 이미지도 심어주면서 부모님에 대한 의무,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고 부모님을 도울 의무로부터도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이 정말 인간의 이기심,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이기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구실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고 도울 필요가 없는 위치로 본인을 가져다 놓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모든 것을 결국 자신이 죽은 이후에야 교회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자신이 그냥 쓰면 되는 것이죠. 매우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고 인간의 전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다른 무리들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혔다고 지적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사람을 더럽힌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뱉은 말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고요. 그 비난의 근거가 인간의 전통이었고요. 그리고 결국 어떤 사람들을 이 말 한마디로 바로 그 순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러운 사람들이 된 것이죠. 왜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더러운 죄를 지은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별일 아닌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이기적인 성정을 충족시키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실은 별것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주 내가 감정적이 되거나 사실상 큰 의미 없는 근거를 들어서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사람이 만든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칙, 보이지 않는 풍습, 또 그 교회의 문화,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이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어떤 말이 누군가가 정말 더러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깊은 절망을 심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말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북돋고 또 어떤 사람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또 자기 자신에게 크게 실망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전혀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이 구원의 복음을 심을 수 있는 놀라운 파워가 있는 바로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곳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것이 어떤 가르침이든지 어떤 교훈이든지 어떤 전통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전통, 이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 인간이 그것을 반드시 따라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맞춰질 때에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뽑혀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심으신 것만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사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된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이가 이렇게 되면서 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조심하게 됩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 지도자로서 하는 역할은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지적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영적으로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이 죄인 되도록 하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죠. 계속 참을 수 있고 표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지 말로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만 우리의 입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마음에는 어차피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진정으로 선한 동기와 욕구를 심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이 선한 동기, 선한 욕구들을 늘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에서 사람을 더럽히지 않은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면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깊은 은혜로 채워져 있을 때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영감이 우리가 받은 바 그 놀라우신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배어나오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사실 텐데요.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좋을까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을 깨끗하게도 더럽게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옴으로 그것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분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감사하게 하는 귀한 말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